오순절, 오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교회 절기로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꼭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을 과대평가해서 하는 말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찰했고 또 나름대로 이게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들어서 많은 학자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비로소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제 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셨고 이민 목사로 세웠다 하는 데서 의견 일치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면 인간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19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 초까지 한 3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였고요. 아시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탄에 암살당했죠. 그리고 1980년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게 되는 아주 혼란하면서도 엄혹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국을 보기에는 한국이 암울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한국이란 나라의 미래는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데는 한 서너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의뢰이, 떡값이라 해서 돈 봉투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그만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힘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돈 봉투를 주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20대 중반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할 때입니까? 정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막 의기가 넘치는 그런 열혈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접대 술자리였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술을 잘 못하거든요. 제 체질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의 비율 맞추는 데는 전혀 재주가 없거든요. 제 성격이 뭐 상냥하지도 못했고요, 프렌들리하지도 못했고요. 전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말도 잘 안 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느라고 많이 부드러워진 것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기도 싫은 술을 마시면서 돈 봉투를 주고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그냥 대충 엉터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안 되면 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냥 살짝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엉터리 속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수출 회사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하도 막 실적을 쪼아대니까 저희는 또 공장을 막 또 사정없이 쪼아대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선적을 시켜야지 수출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은 또 무리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박회사에 언제까지 물건이 실리니까 선적 확인서를 미리 끊어달라. 그걸 이제 선적 확인서를 비ll of lading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거든요. 그걸 미리 끊어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박회사도 워낙 큰 카스터머니까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선적 확인서를 미리 끊어주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거죠. 선적 확인서를 끊어줘야지 은행에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이 제대로 다 만들어져서 제때 실리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쭉 해갖고 왔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고객 중에서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의 물건인데 선적 확인서를 받아서 그걸 내고라고 하는데 내고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물건이 안 실린 거예요. 아니, 그 바이어는 돈은 빼가는데 물건은 안 오는 거죠. 이건 그 물건이라는 게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못 받았지, 돈은 나갔지. 노발대발 그 바이어가 난리가 났고요. 선박회사는 선박회사대로 또 그냥 난리가 났고요. 은행은 은행대로 난리가 났고. 저는 그 당시 그 수출부의 대리였는데 제가 부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당장 바꾸지 않으면 나는 뭐 막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살짝 바뀌는 것 같더니만 또 시간 지나니까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몸에 밴 관행이었어요. 이게 뭐 고치겠다고 해서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오랜 독재로 말미암아 민심은 흉흉했고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워낙 강하게 억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무기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신경 쓰면 자기만 손해보니까. 그래서 나온 정책이 소위 3S라는 거 아니에요? 3S? 뭡니까? 3S. 네?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온통 오락으로 돌리고 다른 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야구 구단 나왔죠. 프로축구 구단 나왔죠. 88년도에 올림픽 있었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룸사롱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소설 뭐죠? 그때 나온 유명한 소설 최인호 씨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이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소위 호스티스 문화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변수예요. 북한은 뭐 언제 어디서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집단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1,2사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다든지, 또 아웅산 테러라든지,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또 얼마 전에는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미국에 보내겠다고 막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 아슬아슬한데 한국 사람들은 또 천하태평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런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더 위험해 보이죠. 그렇게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또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것을 안보 차원에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독재도 안보에 다 덮어버리고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안보 얘기하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안보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는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불과 5, 6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61년에 한국의 개인 GDP는요, 불과 93달러였어요. 그리고 1977년에 1000달러를 돌파했고요. 1995년에 10,000달러, 2006년에 20,000달러, 2018년에 30,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역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방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가 10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추정컨대 OECD 국가 중에 G7 중에서 하나인 이태리를 아마 추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한국 국민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었어요. 최하위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가나,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낮았고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지금 혼란한 미얀마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더 낮았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는 초토화됐고요. 산업시설은 전무했어요. 온 국민은 거짓되나 다름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산업이 뭐예요? 전자,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홈디포를 가서 가전제품을 봤거든요. 냉장고, 디시워셔, 또 가스레인지 이런 걸 봤는데 제일 비싼 게 어디 제품일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게 삼성하고 LG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제품들은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다. 한때 시총 세계 1위였거든요. 근데 삼성이나 LG에 비하니까 2류, 3류 제품이야.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보다도요, 제가 살려면 돈 더 주고 LG나 삼성 사겠더라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선은 뭐 세계 1위 말할 것도 없어요. 자동차 산업도요, 현대 기아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아마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현대 기아차가 세계 빅3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석유화학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항공기 산업 조금 뒤졌는데요, 얼마 전에 국산 전투기 KF-21이 나왔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미국 전투기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인공지능, 생명과학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어요.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뭐 활 쏘고 말 달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술 개발, 기술 혁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산업이에요. 문화산업. 여러분, 문화는 인간의 삶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생기는 게 바로 소위 문화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몇백 년씩 축적돼서 쌓아온 것이 문화거든요. 문화와 전통,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한국이 1980년대, 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제가 뭐 뉴스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TV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80년대, 90년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20년이다.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한국 TV에서요, 나는 가수다라는 걸 하는데 그거 한번 꼭 보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한번 봤어요. 봤다가 저는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이건 음악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곡의 수준, 멜로디의 수준, 음향의 수준, 그 조명의 수준, 무대 장치, 가창력, 관객의 수준, 세계 최고의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 감동 안 받는데 그 노래들 듣고요, 감동 받았다니까. 찬송가 듣고도 감동을 안 받.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그 빌보드 차트에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1위예요, 1위. 여러분, 뭐 전 세계 보면은 말춤 안 춰본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냥 일회적인 현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TV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라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BTS가 세계를 휩쓸고 말았습니다. BTS는 비틀즈 이후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TV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고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산업은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투자와 경험과 열정과 노하우가 쌓여서 이룩된 놀라운 업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미국 영화, 미국 팝송, 청바지를 동경하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그래서 미제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썼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청바지들 다 입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또 그냥 없는 돈에 돈을 모아서 남대문 시장, 소위 양키 시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학생 뭐 찾으러 왔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줌마 쌍마 있어요? 쌍마? 쌍마가 뭐냐면 리바이스에 리바이스. 말이 두 개가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쌍마 있어요? 쌍마?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리 와. 아주 진짜 쌍마. 그래서 그냥 저기 밑에서 어디 끊어서 주더라고요. 그때 거금을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그 폼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물이 다 빠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라 그러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미국 영화, 꿈에 그리던 그런 거죠. 미국이라 그러면은 뭐 천국의 반쯤은 와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는 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일제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대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일제 그러면 껍벅 죽었잖아요. 이러한 문화 산업은, 근데 지금은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전 세계가 한류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어 하고요. 한국말 듣고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빨리 우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만들라 그래요. 한글 가르치자. 우리 자녀들도 한글 가르쳐요. 이종엽 지사님, 하율이한테 한글 플루언트리하게 가르쳐요. 또 어디 있어요? 강상원 집사님, 한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요, 동아시아를 주목하라. 앞으로 동아시아가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 발전, 이런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 세지요. 근데 중국이 한국 문화 그대로 좀 따라하잖아요. 한국 제품 그대로 카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경제기구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이 세계 경제 빅3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일본이 한때 빅 넘버 2였잖아요. 지금은 넘버 3지만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상은 지금 현재 한국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역동성을 감안해서 나온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아마 이런 가능성이 더 빨리 앞당겨질지도 몰라요. 물론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넘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이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 근면 성실해요. 머리도 좋아요. 아주 우수해요.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사기꾼도 세계에서 최고의 사기꾼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무시무시해요. 한국 가면 조심하셔야 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점들은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근면 성실했고요, 부지런했어요. 도전 정신이 있었고요, 머리도 잘 돌아갔어요.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 원인을 저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성령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한국 일으켜 세우셨어요. 왜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셨고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과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이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시대 정신은 저는 기독교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또 일부 주의 종이나 또 교인들이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의롭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22절을 보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궁전, 그 화려한 정각에 여우와 들깨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 도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다 망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뼈가 보이느냐?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뼈잖아요. 그 뼈도 바싹 말라버렸어요. 물기라고는 없어요. 말라빠진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 위에 삭풍만 불 뿐 생명의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이 안 되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운 대답이고 믿음의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해서 뭐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리스 베커라는 독일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대회 영국의 윈블던을 2번이나 우승을 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는 큰 명성을 얻었고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평화가 없었고요, 늘 불행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꼭두각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상에 도달했지만 공허감과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소유한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살까지 시도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노력해서 최정상에 올라섰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공허하고 고독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욕망과 쾌락을 쫓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술, 도박, 마약, 이런 데 빠져 살다 보면 인생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뭐 하겠어요? 자살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한국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그 클럽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마약을 구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한잔 했겠다, 또 거기서 여기저기서 막 마약하는데 젊은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약에 빠지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살질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명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난다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생기는 곧 원어를 보면 성령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면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은 인간,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일을 굶어서 절박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울수록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해결책이 성령 충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